제가 매일 아침 기도할 때 그저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된 습관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생각나게 하는 역할을 했죠. 둘 다입니다. 이것은 점점 제 기도 생활에서 중요해졌습니다. 어제도 했고 오늘 아침에도 했습니다. 전 매일 아침 이걸 하려 힘씁니다. 제가 무릎을 꿇거나 앉거나 그냥 걸으며 기도하기 전 하는 5가지 선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5가지를 나누려 합니다. 마지막 것이 무엇보다 더 오래 남는 여운을 남길 겁니다. 휴대폰이나 메모 도구를 준비하세요. 화면에 오래 띄워두지는 않을 테지만 제가 매일 아침 선포하는 이 5가지를 전하겠습니다. 참고하시거나 여러분만의 기도를 만드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비드 윌컷은 목사님이 말씀하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항상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되새깁니다. 기도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두 번째는 마틴 루터의 말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기도를 충분히 마친 자가 공부도 가장 잘 마친 자다라는 말이 항상 떠오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설교자분들, 그리고 이 나라와 열방의 사역자분들에게 제 경험을 담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공부는 했지만 기도는 부족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성과 이성에는 영향을 주지만 오직 기도하는 목회자만 이 사람의 마음을 파고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충분히 해야 공부도 잘한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사무엘 체드윅은 서두름은 기도의 죽음이라 말했습니다. 서둘러 기도하고 빨리 나오려 한다면 정말 그렇습니다. 관계와 기도는 모두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 영적 아버지 중 한 분이셨던 레너드 레이브닐 목사님이 강조하신 말씀인 4번째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큰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반드시 많아야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정말 무게감이 느껴지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는 저를 사로잡는 무언가가 있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저의 상상 그 이상으로 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것은 신학자 월터 윙크라는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역사는 중보자들의 것입니다. 역사는 중보자들의 것입니다. 이 문장은 제 영혼 깊은 곳에 무언가를 심어주어서 계속해서 무릎 꿇게 만듭니다. 이 말이 논란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압니다. 특정 신학적 성향을 가진 분들께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에 대해 사과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교회에 기도하지 않음이 때로는 역사를 바꾸고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루어질 수 있었던 많은 일들이 그냥 남겨졌다고 믿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아무도 구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답들이 가득하다고요. 이 말씀을 읽으며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기만 하면 내가 행하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하늘에 있는 응답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족, 자녀들, 결혼 생활, 교회와 나라를 위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리즈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저는 나라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린 무언가 하려 노력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무릎 꿇으라 부르실 때 다른 방법으로 나라를 고치려 할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희생시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 안에서 분명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영역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고 변화를 만드는 원동력은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를 바꿀 영적 유산들을 희생해 왔습니다. 상담하는 교회, 찬양하는 교회, 소통하는 교회만을 추구하며 무릎 꿇고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는 잊어버렸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대신 찬양하는 교회만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설교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고 직접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요즘 저 같은 사람들을 커뮤니케이터라 부른다더군요. 저는 그냥 설교자라고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커뮤니케이터로 불리고 싶지 않거든요. 이건 강연대가 아니고, 그리고 이건 우리가 단순히 하는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불이 우리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길 원한다고요. 설교나 소통, 찬양이 뛰어난 교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를 바꾸진 못합니다.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부흥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리카르도와 팀이 찬양을 불러도 음란과 타락을 멈추고 회개의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상황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어 역사의 흐름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사역에 관한 답을 찾는 리더들과 예배 인도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 구절이 그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리더십과 TSC 찬양팀, 리카르도, 카림, 비키 장로님, 찬양대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적어두세요. 시편 22편 26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커튼을 내리세요. 벽이 필요 없습니다. 조명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찾으면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모든 소품을 치워도 정말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교회라면 우리는 저절로 손을 들고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1800년대 후반 5명의 젊은 대학생들이 영국 런던에서 일요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명한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 교회에 가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거대한 건물에서 자리를 꼭 잡기 위해 일찍 도착했습니다. 이런 교회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세계 최초의 메가처치 중 하나로 매주 일요일 5천여 명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모였습니다. 입구를 찾지 못한 그들은 결국 옆문으로 들어갔고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 한 분이 그들을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아주 이상한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신학생 여러분, 보일러실과 무엇이 교회를 따뜻하게 하는지 구경해 보시겠어요? 그들은 무더운 7월이라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그 어르신이 기분 상하시지 않게 네, 물론이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까지 45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5명의 젊은 성경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계단을 내려가 지하실로 들어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보일러실입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이미 무려 700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고, 그는 말했습니다. 여기서 불이 나옵니다. 바로 여기서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남자는 자신을 스펄전이라고 소개하며 말했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바닥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그 교회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한 것은 지하실에 700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사 때문도 그 무엇 때문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입니다. 기도에 대한 위대한 작가 앤드류 머레이는 말했습니다. 기도가 많은 곳에는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는 곳에는 기도가 더 많아집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선지자가 왕에게 전한 엄청난 말입니다. 이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전쟁이 임박했던 한 나라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말이 한 나라의 전쟁을 막아냈기에 그 말이 세상에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배와 예배 사이에 영어를 할 수 없는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여기 앉아있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통역사를 통해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분들은 자비사역의 최전선에서 난민들뿐만 아니라 정말로 음식이나 여러 가지가 절실히 필요한 마을과 사람들을 돕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에 기도하는 교회들을 일으켜 주셔서 흐름을 바꿔 주십시오. 기도하는 성도들을 깨우소서.
러시아에서 보고 계신 분들,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타임스 스퀘어 교회 온라인에서 또 여기에 계신 여러분, 이 설교들은 단순히 책으로 엮여 8월과 9월에 소그룹에서 사용될 뿐 아니라 온라인과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를 향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곧 다가오는 두 날짜에 저희가 기도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기에 여러분께 미리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몇몇 아이비리그 캠퍼스들이 있습니다. 작년처럼 예일 때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700명이 모였듯이 다른 대학들에도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작년과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배우고 필기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기도하는 겁니다. 화요일 저녁 6시 예배 1시간 전 이곳에 오셔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수요일 밤에는 카터 목사님과 펜실베이니아주 허쉬에 있는 우리의 성경학교인 서밋에 있는 기도 모임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은 직접 참여해 주시길 도전합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일에 이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이 제단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곳임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앉으셨으면 코트는 그냥 두고 앞으로 오셔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서 함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제가 또 무엇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있는지 아세요? 오늘 아침 저는 잠시 들렀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겠지만 30년 동안 예배 동안 기도 모임이 이어져 왔습니다. 바로 이 예배당 아래에서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동안 사람들이 여러분과 하나님의 불을 위해 30년 동안 계속 기도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분들께 감사하러 갔습니다. 오전 10시와 오후 1시에 같이 기도했어요. 이 자리에 앉은 분들은 한 예배에서 기도 사역을 감당하고 다른 예배에는 참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 중에도 기도팀이 되어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전 세계 각지에 있는 기도팀과 동역자들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해하고 또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적어두세요. 앞으로 12주에서 14주 동안 우린 주일 밤마다 모여 오늘 밤도 계속 기도합시다라고 할 겁니다. 나가서 커피 한잔 하신 후 다시 모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말을 꼭 적어두세요. 저도 이 말을 제 노트에 적어두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한 옛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두 손을 모으는 것은 이 세상의 무질서에 맞서는 봉기의 시작이다. 기도하기 위해 두 손을 모으는 것은 바로 봉기의 시작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네요. 제 언어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두 손을 모으는 것은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 선포입니다. 바로 죄와 속박에 대한 전쟁 선포입니다. 이것은 전쟁 선포입니다. 차가워진 마음에 대한, 굳어버린 마음에 대한, 이것은 전쟁 선포입니다. 스탠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다시 품게 해달라고 우리를 인도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매 순간이 바로 전쟁 선포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기도가 힘든 이유는 기도가 상황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혹시 왜 늘 영적 전쟁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기도가 상황을 바꾸기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힘듭니다. 기도하기로 결심할 때 방해가 없을까요? 기도하려 할 때마다 아기가 깨고 전화가 울리는 경험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해보셨나요? 기도하기로 할 때마다 항상 방해가 있죠. 바로 그 이유입니다. 두 손을 모으는 순간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며 그때부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 6시 15분경에 해외 다른 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제 친구가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이틀 전 이 날짜를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 날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잊지 마. 1958년 2월 9일 66년 전 그날은 기념일이었습니다. 1958년 2월 9일의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두 손을 모으고 전쟁을 선포했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날짜가 바로 그날이라는 걸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제야 그 날짜가 어떤 날인지 알게 된 겁니다. 66년 전 1958년 2월 9일에 젊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들어보세요.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영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언덕 위 6,000평 땅에 지은 새 예배당도, 늘어나는 선교 예산과 가득 찬 예배당도 더 이상 제겐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불만을 인식했던 그 밤을 기억합니다. 그때 저는 제 안에 불만을 보았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날짜를 기억하던 말이죠. 그날은 1958년 2월 9일이었습니다. 이틀 전이 그로부터 66년이 지난 날이었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제 텔레비전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남은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매일 밤 화면 앞에서 보내는 시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적어도 2시간은 됐습니다. 주님, 만약 제가 그 TV를 팔고 그 시간을 기도에 쓴다면 어떨까요? 어차피 우리 가족 중 TV를 보는 건 저뿐이었습니다. 만약 매일 밤 2시간을 기도에 쓴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가슴 뛰는 생각이었습니다. 텔레비전 대신 기도를 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자는 거죠. 바로 그 순간 이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곧바로 여러 가지 반대 이유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방금 언급된 그 날짜는 십자가와 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데이비드 윌커슨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역사는 중보자들의 것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지금 이 1시라서 여러분께서 슈퍼볼 생각을 하고 계신 걸 압니다. 팀 목사님이 6시 반 전에는 끝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워낙 길게 하는 바람에 오늘 밤 경기는 못 보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몇 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오늘 또 길게 하시겠네요. 전에도 길게 하는 걸 본 적 있거든요. 오늘 밤도 그럴지도 몰라요. 여러분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와드릴게요. 이걸 꼭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데이비드 윌커슨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이유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이 여기 계신 건 누군가 단체에 가서 뉴욕에 교회 세울게요 라고 말해서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데이비드 윌커슨이 갑자기 TV를 팔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TV를 팔고 기도했고 뉴욕 갱단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마음의 부담을 느껴 결국 뉴욕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니키 크루즈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쓰였습니다. 60년 동안요. 빌리 그레함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했죠. 데이비드 윌커슨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기독교 재활센터로 평가받는 곳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예배에 브루클린에 있는 첫 프로그램의 디렉터들이 참석했죠. 한 사람의 순종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무엇이 시작되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결과로 그가 뉴욕시에 또 다른 사명을 가지고 51번가와 브로드웨이에 이 교회를 세우게 될 줄을요. 준비되셨습니까? 그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바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산간증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간증의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누군가가 파격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TV를 보지 말고 기도하자라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타임스 스퀘어 교회 그리고 틴 챌린지는 전 세계 수만 명의 마약 중독자와 알코올 중독자들을 자유케 했고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은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전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기다리는 이야기들 속에 둘러싸여 있죠. 전쟁이 임박한 나라,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려는 그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며 교회들이 기도에 동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북한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모두를 향한 기도로의 부름입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중요해서 성령께서 성경에 3번 기록하셨죠. 그만큼 의미 깊은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역대하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과 이사야 36, 37장에 나옵니다. 예언 중심인 이사야서에 이런 서사가 실린 건 매우 특이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모든 장들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일어난 일, 즉 하나의 이야기를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네가 기도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왕, 부흥의 왕이라 불리는 히스기야는 자신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표적이 되어 곧 침략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사실 그 공격을 촉발하거나 어쩌면 부추겼다고도 할 수 있는 원인은 역대기야 32장의 미묘한 뉘앙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이곳이 바로 히스기야가 왕인 곳이죠.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즉 군대가 예루살렘 성문 앞에 몰려들어 수십만 군사가 진입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나오는 첫 번째 진술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은 이미 이를 깨닫고 계실 텐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이해를 돕겠습니다. 구원받은 지 몇 주, 몇 년, 몇십 년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 언제나 사탄이 끼어든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공격은 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충성된 일에서 유래한 것으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이 일을 한다고 말하면 공격이 쏟아진다는 의미입니다. AW, 토저의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종종 사람들과 갈등을 겪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때때로 원수의 공격은 여러분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증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런 원인 모를 영적 전투들이 몰려올 때 어쩌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수가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두 손을 모아 전쟁을 선포하는 순간 영적 전투만이 아니라 의심도 함께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예라고, 순종의 예라고 대답하는 순간에 말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읽었던 데이비드 윌컷은 이야기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문자를 받은 후 그 이야기를 읽었을 때 데이비드 윌컷슨이 결단하며 만약 내가 기도를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말했을 때 바로 두 손을 모은 순간이었죠. 그러자 즉시 원수가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친근함을 담아 데이브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데이비드 목사님은 사실 그 상황에서 빠져나가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꽤 어렵게 굴었다고 했습니다. 책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꽤 어렵게 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텔레비전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님, 주님 뜻인지 알게 해주세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님께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신문에 광고를 내려고 합니다. 이건 당근마켓 이전의 일입니다. 신문이 뭐야?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 네, 바로 그 시절 얘기죠. 그래서 그는 TV를 신문에 내놓을 테니 주님께서 이 생각을 지지하신다면 바로 구매자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 교회에서 자란 분들은 이런 걸 주님 앞에 양털을 둔다고 부릅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죠?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저 사람이 왼손을 들면 내 아내다라고 생각하죠. 저는 별의별 양털 기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양털을 존중해 주시기도 합니다. 데이비드 윌컷슨 목사님의 말입니다. 하나님 TV를 치우고 기도하라는 뜻이라면 구매자를 보내주소서, 구매자가 바로 나타나게 하소서, 광고가 나간 후 1시간 내에 구매자가 나타나게 하소서. 아니요, 신문이 배달된 후 30분 안에 집으로 TV를 사겠다는 전화가 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에 대해 아내인 그웬과 상의했습니다. 그리고 그웬이 말했습니다. 책의 내용입니다. 그웬은 전혀 감동하지 않고 겨우 30분이요 라며 데이비드 기도하기 싫은 것처럼 들리네요 라고 하더군요. 그웬을 아신다면 딱 그녀다운 말입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웬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 결국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신문이 나온 후 우리 거실에서 벌어진 장면은 정말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소파에 앉은 저를 한쪽에서는 텔레비전이, 다른 한쪽에서는 아이들과 그웬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시선은 전화기 옆 커다란 알람 시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29분이 지나고 나서 저는 말했습니다. 그웬,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아마도 안 해도 될 것 같아.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자 상대가 물었죠. TV를 파시죠? 데이비드 윌커슨. 예, RCA 제품이에요. 여러분은 RCA가 뭔지 모르시죠? 상태 좋은 RCA 19인치 2년 된 제품입니다. 얼마에 파실 건가요? 데이비드 윌커스는 $100라고 했습니다. 가격은 생각해 보지도 않았었죠. 그는 사겠다고 하더군요. 보지도 않으시고요 라고 물었죠. 그는 말했죠. 아니요, 15분 안에 갈게요. 돈도 가져갈게요. 그리고 데이비드 윌커슨이 말했습니다. 그 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두 손을 모으는 것은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니키 크루즈가 구원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우마우 갱단도 그리스도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킹 챌린지도요. 왜 원수가 그렇게 싸웠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29분째에 나타나셔서 RCA 19인치 TV를 팔게 하셨을까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서 그 전투들을 불러왔을까요? 그가 행한 충성된 일은 무엇일까요? 성경 열왕기하 17장과 18장은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다고 전합니다. 그는 그것들을 부수고 산산조각냈습니다. 처음에는 존재의 이유가 있었던 거룩한 도구들이었지만 사람들이 그것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위해 만든 것을 숭배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모두 부수고 산산조각 냈고 블레셋 사람들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일 중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은 곧 다시 돌아와서 이 일을 보게 될 겁니다. 그는 나아가 배반하였습니다. 그가 배반한 대상은 바로 아수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그는 아수르를 배반했습니다. 이제 정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14년 후 히스기야는 두 번째로 아수르와 맞서 싸우게 됩니다. 아수르가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찾아옵니다. 히스기야가 블레셋을 치고 아수르를 대적하며 종교적 우상과 산당을 제거한 뒤의 일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 후 14년 뒤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아수르가 다시 찾아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11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여기서 이스라엘은 유다가 아닙니다. 왕국이 분열된 상태였거든요. 아수르는 이스라엘 왕국의 절반을 공격했지만 유다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그리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마치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무찌른 후에 더욱 대담해져서 이제는 유다도 공격하자고 나선 것처럼 보입니다. 이 승리가 그들에게 히스기야를 공격할 용기를 준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을지 고민했지만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전에 히스기야가 중보자가 되기 전에 역사는 중보자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히스기야는 협상가로서의 역할을 직접 수행해 보려고 시도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악과는 결코 협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악과 타협하거나 평화조약을 맺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잘 들으세요. 바로 여기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는지 들어보세요. 무엇이 그를 빠져나오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하고 싶은 순간이 있죠. 히스기야 부흥의 왕이신데 대체 왜 이러십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입니다. 아수르가 14년 만에 다시 돌아왔을 때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속으로 생각했죠. 범죄했다니 무슨 뜻입니까? 이들에게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이거는 엄청난 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여러분 만약 이것도 부족하시다면 준비되셨나요? 이건 정말 비굴함의 극치입니다. 여기서 그가 무엇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히스기야는 점점 협상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요, 히스기야. 죄송합니다. 정말 멋졌습니다. 바로 이래서 제가 타임스퀘어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분도 저만큼이나 충격을 받았어요. 똑같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한때 싸웠던 적과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서 나온 돈을 아시리아에게 주면서 그들과의 평화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성전문에서 금을 벗겨내어 적에게 주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악과는 협상할 수 없습니다. 악과는 평화 조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기도하지 않는 교회들이 원수와 신학에 대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잘 들으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 즉 성경의 금과도 같은 하나님의 황금 같은 약속들을 스스로 협상하며 저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협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적과 협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싸움을 피하고 시위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대신 모든 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제가 드리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은 히스기야가 성전의 문에서 금을 벗겨낸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구절을 잘라내어 원수에게 넘겨주며 여기 이건 가져가도 돼, 사실 우리는 이걸 진짜로 믿지 않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여러 지도자들에게 다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르는 방식 그대로 부르기 시작하라는 도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당당히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진정 무엇이 옳은지 알고 싶으시다면 기도회를 여십시오.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게 죄라면 죄라고 부르십시오. 우리는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할지 뭘 올릴지 두렵기 때문에 거기 앉아서 협상하지 않습니다. 들어보세요. 지금도 저에 대해 뭔가를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60살입니다. 어차피 곧 죽을 텐데요.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상처받으셨다고요? 무언가 하는 것처럼요. 들어보세요. 원하는 대로 올리세요. 우리는 기도로 그것을 이겨낼 겁니다. 우리는 기도로 그것을 극복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당신은 키보드가 무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오늘 거듭나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시거나 언제든지 저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예배당 안에서 시위를 하려고 하신다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당신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즉시 저희는 이렇게 할 겁니다. 찬양을 부르기 시작할 겁니다. 다 함께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일어섭니다. 자, 더 크게 노래합시다. 자, 그들을 무너뜨립시다. 그리고 그들이 시위하는 동안 보안팀이 그들을 밖으로 데려갈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그냥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찬양을 부르시고 찬양한 후에는 자리에 앉으시고 저는 다시 설교를 시작할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할 거라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캠벨 모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지 않는 이유는 교회가 타협함으로써 스스로의 영향력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 타협을 전제로 손을 내미는 자들을 향해 단호히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어쩌면 이것이 그를 현실로 되돌아오게 만든 계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협상가가 아니라 중보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한 번이라도 원수와 협상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다시 찾아옵니다. 한 번이라도 양보하고 타협하면 원수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빼앗아갈 것입니다. 모든 금을 내준 뒤의 결과를 보십시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는 이제 금을 가졌으니 군대를 보내 완전히 점령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루살렘에 당도했습니다. 단순한 조공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수르는 모든 것을 원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신념을 저버리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담긴 귀한 가치를 타협해버린다면 원수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 아수르가 정말 얼마나 뻔뻔한지 한번 보세요. 준비되셨습니까? 이 부분이 정말 충격입니다. 25절을 보세요.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그는 이곳에 오는데 하나님의 허락은 필요 없었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을 지나쳐서 왔다고 하죠. 거의 조롱하듯이 말했습니다. 아수르인 랍사게가 말하길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이해되시나요? 그는 하나님이 너희를 다 죽이라 하셨다며 하나님을 조롱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32절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원수는 말을 계속하는데 이것을 지적임이라고 부르죠. 계속 떠들죠. 그 목소리를 아시는 분? 마치 이런 느낌이죠. 그 소리가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난주 월요일에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히스기야에게는 그 지적임이 오기까지 14년이 걸렸습니다. 저에게는 그 지적임이 시작되기까지 14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눈 직후였죠. 전 세계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10억 명의 영혼을 구원하고 200만 달러의 재정을 모으자고 선포했을 때입니다. 또한 전 세계 193개국 중 187개국의 문이 이미 열렸고 이제 두세 개 언어 채널의 추가 개설을 앞두고 있다는 등 지난주에 말씀드린 수많은 계획들을 선포하자마자 마치 제 머릿속으로 아수르 군대가 들어온 듯했죠. 제정신이야. 10억 명이라니.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너는 뉴욕시의 웃음거리가 될 뿐이야. 사실 너가 구원하려는 187개의 나라가 너를 비웃을 거야. 200만 달러라니 아무도 안 믿을 거야. 그건 정말 터무니없어. 그리고 여러분, 제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어야 분명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 목소리와 협상하거나 대화를 시작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 말이 맞겠네요. 그 목소리에 동의하는 거니까요. 혹시 저만 이런 경험이 있나요? 바보 같은 짓이야. 무슨 말을 한 거야 라고 자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에게 말하지 말고 주님께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 목소리거든요. 이렇게 말하겠지요. 10억 영혼은 구원받을 수 없어. 또 이렇게요. 기대하지 마. 아수르를 보세요. 그리고 말로도 부족했는지 그들은 백성들에게 히스기야에게 전하라고 편지까지 줍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떠들다가 말하죠. 자, 왕에게 전할 편지다. 이걸 보세요. 역대하 32장 17절입니다.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와, 정말 뻔뻔하기 그지없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히스기야에게 전해라. 이건 단순히 떠드는 게 아니라 편지까지 보낸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것이 제가 배운 교훈입니다. 히스기야를 읽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는 누구 앞에서도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누구 앞에서도 당당히 설 수 있게 됩니다. 그게 히스기야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히스기야에게로 데려가려 합니다. 여러분을 협상가가 중보자가 되는 그 자리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역사는 중보자들의 것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쟁이 뒤집히며 위기가 비껴가고 상황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았죠. 보세요,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편지와 대화하는 대신 뭘 했을까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러분도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우편으로 받았든 문자나 이메일로 받았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펴놓으세요. 그리고 그 문자, 이메일, 편지에 답장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세요. 그리고 이것이 그가 드린 기도입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잘했어요. 히스기야, 중보자여야 했을 때 협상가로 잠시 흔들렸던 건 작은 실수였어요.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립도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준비되셨습니까? 바로 19절입니다. 그가 이 기도를 드리자마자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 보세요,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내가 그 기도를 들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협상했기 때문도 아니고 타협했기 때문도 아니며 교회에 출석했기 때문도 아니라,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그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역사는 바로 중보자들의 것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전쟁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배운 것들입니다. 첫 번째, 적어두세요. 기도는 힘든 시기에만 하는 반응이 아닙니다. 기도는 늘 우리의 DNA와도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기도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진정한 기도는 비상시에만 찾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 말했습니다. 습관으로 만드세요. 필요할 때 이미 훈련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에트레인에서, 라가디아 공항에서, 출장 중에도, 집에서 식사 전에도 항상 기도하세요. 교회에 들어설 때도 기도하세요. 옆에 앉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세요.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 방법을 알게 되죠. 저는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휴대폰에 너무 집착해서 마치 DNA에 새겨진 것처럼 항상 내 핸드폰 어디 있지라고 묻습니다. 내 핸드폰이 어디 있지?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모든 게 여기 있죠. 이게 내 인생이야, 내 삶 전체가 여기 있어라고요. 한 리서치 회사가 여러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하루에 휴대폰과 얼마나 상호작용하는지 추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을 준비하세요. 여기서 상호작용이란 화면을 두드리고 타자를 치고 스와이프하고 클릭하는 모든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자를 보내든 이메일을 하든 검색을 하든 틱톡을 하든 뭐든지 하고 있다면 이 소프트웨어가 그걸 다 파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많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5,500번이나 탭, 클릭, 스와이프를 한다고 합니다. 평균적인 사람. 그러니까 그건 아주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었고,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다른 사람들은 대략 이렇다고 합니다. 평균적인 사람은 하루에 약 2,500에서 2,600번 정도 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걸 계산해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평균적인 사람은 1년에 휴대폰을 100만 번이나 터치한다고 하네요. 2,700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휴대폰을 만지시면 그게 오늘의 2,700번에 포함되는 거예요. 계산해 보세요. 2,700번 곱하기 365일이요. 거의 100만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그만큼 자주 소통해야 하지요. 하나님과 터치하고 클릭하며 스와이프 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데이비드 윌커슨에겐 텔레비전이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겐 휴대폰이 그것입니다. 우리를 산만하게 만드는 요소죠. 많이 무릎 꿇는 사람이 가장 잘 서며, 먼저 무릎 꿇는 사람이 강하게 서고, 낮게 꿇는 사람이 가장 오래 버틸 수 있는 법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강한 척조와 확고한 신앙의 확신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삶이라는 DNA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메시지를 통해 기도의 삶을 가꾸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매 순간 하나님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레너드 레이븐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밀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말씀드릴게요. 그 의미는 하나님과 더 많은 터치, 스와이프, 클릭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결코 위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외쳐왔지만 이제 주님께서 바른 목소리를 내게 하실 겁니다. 집회나 행진, 축제에서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 조용한 곳, 은밀한 골방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엔 신앙만 필요한 게 아니라 무릎 신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야 교회가 그 간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무릎 꿇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다시 무릎 꿇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전쟁과 승리 사이에 있다는 점입니다. 히스기야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백성에게 한 말을 읽어보죠. 이게 기도의 역할입니다. 그는 더 이상 협상하지 않습니다. 역대하 32장에서 그의 말을 보시죠. 7절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정말 좋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밴드가 올라오는 동안 이제 이 말씀으로 정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났던 그대로 말하는 것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을 모르겠네요.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DNA입니다. 고난 중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기도하며 삽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로 어려움에 처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기도합니다. 하지만 제게 위로를 준 이 이야기의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한 후에는 잠자리에 들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으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이 제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승리는 그가 잠든 사이에 왔습니다. 그는 그 일에 직접 관여하지도 않았지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께 지시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며 그분께 맡기십시오. 시편 46편의 말씀처럼 말이죠. 10절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이 되게 하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게 하라.
위기에 처해 해답을 찾지 못해 압도당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분은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은 내 성문 앞에 20만 명의 군대가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성에 화살 한 발도 날아들지 않으리라. 저라면 하나님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하세요. 전 잠들지 않고 깨어 있을 거예요. 자, 주무시러 가세요. 하나님은 뭘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는 이걸 해결할 수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32절입니다.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제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억하세요. 단수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과연 몇 명을 의미할까요? 한 명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는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어라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맡겠다. 너는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어라.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맡으십니다. 기도하고 주무시러 가세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맡으십니다. 그저 기도하고 잠자리에 드세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저와 함께 일어서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잠자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직접 대신 싸워 주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생각을 해본 분이 계십니까? 18만 5천 명이니 천사 한 명이면 돼요. 여러분, 중두구도 그런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아마 하늘의 모든 천사를 보내달라고 했겠죠. 18만 5천 명을 상대해야 해요. 양키 스타디움 3배 규모죠. 그들 모두가 무장한 채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편지를 보내네요. 그들은 당신이 일자리를 잃을 거라고 말하고 이제 다 끝났고 문을 닫게 될 거라고 하죠. 하나님, 모든 천사가 필요해요 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도했구나. 이제 가서 잠을 자거라. 이제부터는 내가 맡을게. 여기서부터는 내가 책임질게. 이제부터는 내가 처리할게. 여기 누구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천사 한 명만 보내주세요. 한 명만 보내주세요. 정말 한 명만. 왜냐하면 여러분은 모릅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천사 한 명이면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걸요. 단 하룻밤에. 자,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 상황에 개입하시게 했다는 것만으로도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최대한 잘 설명해 보자면, 우리라면 아마 이렇게 했겠죠. 하나님, 적군이 18만 5천 명이니 천사 18만 5천 명을 보내주세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장비를 더 많이 주세요. 재력가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많은 무기를 보내주세요. 부유한 사업가를 보내주세요. 부유한 사업가가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가서 자거라. 머리 아프게 하는구나. 자러 가렴. 천사 한 명이면 이 일은 충분하단다.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 예측하려 했을 때 이게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뭐라고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겁니다. 이 구절을 보세요.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도와준다고 하시죠? 그거면 돼요. 천사 얘기는 안 했지요.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기도하세요. 무엇이 일어나야 하는지 기도하지 마세요.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세요. 주님이 주관자이십니다.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여러분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놀랍게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꼭 전하고 싶어요. 이 구절을 볼 때면은 꼭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딸이 아파서 직장에서 조퇴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은 한 여성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타지에서 첫 직장을 얻은 딸과 엄마가 동시에 아팠어요. 엄마는 딸에게 집에 가 있으라며 약국에 들러 처방약을 받아가겠다고 했죠. 그래서 엄마는 처방된 약을 받으러 갔습니다. 약국에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처방약을 들고 나왔을 때 차에 열쇠를 두고 문을 잠가 버렸어요. 그 엄마는 연세도 있으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서 그녀는, 이게 바로 우리 같은 옛날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죠. 스마트키 같은 건 없던 때라 그녀는 옷걸이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옷걸이로 문을 열려고 애쓰던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옷걸이를 구했지만 창문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녀는 사용법도 몰랐다고 말했지요. 뭘 할지 모를 때 그녀는 이렇게 했죠.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녀가 말하길 3분도 채 안 돼서 번쩍이는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가 아주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바로 옆에 멈춰섰다고 합니다. 낡은 해골 프린트 2권을 쓰고 가죽 재킷과 조끼를 입은 수염 덥수룩한 남자가 바이크에서 내렸죠. 그녀가 말했죠. 저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제 차에 들어갈 수 있게요. 그녀가 말했어요. 제 딸이 아파서 집에 가야 하는데 차 키를 안에 두고 잠갔어요. 옷걸이로 문도 못 열겠네요. 그 남자가 말했죠. 물론이죠. 그녀가 말하기 30초도 안 돼서 모든 게 끝났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 남자를 껴안으며 울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그러자 그 남자가 말했죠. 아주머니, 저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길, 저는 어제 자동차 절도로 감옥에서 막 출소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러자 그 여인은 두 손을 번쩍 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뿐 아니라 전문가를 보내주셨네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의 공격과 같은 위기로 기적과 승리가 지금 바로 절실히 필요하신 분, 함께 기도합시다. 발코니와 1층 그리고 온라인에 계신 분들, 승리가 필요한 분은 찬양할 때 나오십시오. 어서 나오세요. 지금 승리를 위해 기도하며 믿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나오세요. 온라인은 채팅창에 적으세요. 승리를 보게 될 거라 적으세요. 여러분 어서 나오세요. 함께 찬양합시다. I'm gonna see a victory. I'm gonna see a victory. For the battle belongs to you. Gonna see. Come on, church. I'm gonna see a victory. I'm gonna see a victory. For the battle belongs to you, Lord. Gonna see a. When I'm down on my knees, when I'm praying for my need, belongs to you, Lord. Gonna see a victory. I'm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부터 전쟁을 선포할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두 손을 맞잡는 것은 전쟁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두 손을 잡아보세요. 그냥 손을 준비 자세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전투 준비입니다. 이제 전투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실 때 그 상황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민 서류 문제로 기도하는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돌파구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정직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제 친구들은 저에게 이 부분에서 속이라고, 거짓말하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실 신고하지 않는 게 더 쉽습니다. 지금 우리는 함께 손을 모으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옳은 일을 하길 결단하니 반드시 돌파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두 손을 맞잡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 함께 전쟁을 선포합시다. 아버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라인과 이곳에서 수백 명이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외칩니다. 나는 반드시 승리를 보겠다. 아수르 군대가 성문 앞에 있습니다. 주 하나님, 저희는 협상과 타협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성전문의 금과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백성을 세우십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자러 가며 주님께 모든 일을 맡깁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곳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밤새 깨어 다음 일을 고민하며 계획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계획을 세우며 A가 안 될 때와 B도 실행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주님, 오늘 고백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자러 가며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니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기도하는 교회를 세워주시며 기도의 용사들을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역사는 중보자들의 것입니다. 역사가 바뀝니다. 역사를 바꿔주소서. 온라인과 현장에 계시는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유대인과 이스라엘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 나라들에서 중보자들을 세워 그 모든 전쟁을 멈춰 주소서. 중동과 이곳 뉴욕시에도 중보자들을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사는 아파트와 학교, 대학교에서 우리가 두 손을 모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 예배 때는 마무리 중이라 못 읽었지만 정말 중요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중일부를 보일러실과 같은 역할로 쓰시길 원하십니다. 제가 무엇을 기도해 왔는지 아십니까? 보일러실 중보기도자 700명을 위해 기도했죠. 700명의 중보기도자를 위해 기도해 왔고 그 공간이 부족해지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10시에 예배드리고 1시에 기도하러 간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1시에 기도하고 10시 예배에 참석하신다든지요, 여러분이 중보기도자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도에 대한 작가 중 한 명인 사무엘 체드윅은 마귀의 유일한 관심은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귀는 기도 없는 공부, 기도 없는 일, 기도 없는 종교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며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롱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면 두려웠답니다. 잘 들으십시오. 밴드와 찬양팀 여러분, 제가 이곳에 기도 없이 서면 원수는 비웃습니다. 대학이나 가라, 하나님께 말해봐라 라고 하죠. 재능과 은사, 목소리만으로 충분하다 믿으면 원수는 비웃습니다. 그것만으론 부족합니다. 놀라운 은사만으론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놀라운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다니엘이 탁월한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여겨졌는지 아십니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다니엘에 대해 이야기조차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만의 차별점이 무엇일까요? 대학 교수님이시든 가게에서 일하든 월가에서 일하시든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다르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하버드에서 학위를 받았고 나는 뉴욕대에서 받았을 뿐이야. 이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실 줄 압니다. 이건 단지 예시일 뿐입니다. 그러니 진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을 구별 짓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여인, 기도하는 남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모든 걸 구별합니다.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를 말씀드릴까요? 가장 위대한 변화, 즉 여러분의 역사를 바꿀 단 하나의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삶에 들어오셔서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의 기도이자 역사를 만드는 기도입니다. 김 목사님, 그게 무슨 뜻인가요? 이 기도는 여러분을 지금 그리고 영원히 변화시키며 하늘과 영혼을 열어줍니다. 지금 거듭나기 위해 기도하신다면 그것이 곧 역사가 됩니다. 역사는 중보자들의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팀 목사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학생이든 어르신이시든 다음 세대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육신으로 첫 번째 태어난 것처럼 영적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역사는 중보기도자들의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면 모든 게 바뀝니다. 어떻게 거듭날까요? ABC처럼 간단합니다. A,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 리카르도와 리아까지 우리 모두 다 속사람이 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상태에 있습니다. 내 안의 죄는 프로그램이나 처방전으론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적 수단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다는 약속들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실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B,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2000년 전 아들을 보낸 걸 믿으세요.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내가 결코 살 수 없는 완벽한 삶을 사셨고 받을 자격조차 없는 상급인 천국과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C,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세요. 무슨 뜻일까요? 그게 바로 종교를 관계로 바꾸는 겁니다. 주님이라 부르면 주일 뿐 아니라 매일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께는 거부권이 있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신 건 여러분을 교회에 앉혀놓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일 뿐이죠. 예수님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러 오셨습니다. 지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전 세계 어디서나, 베네수엘라와 쿠바에서도요. 잘 들으세요. 케냐, 잘 들으세요. 가봉 들으세요. 영국, 필리핀, 뉴질랜드 모두 잘 들으세요. 51번가와 브로드웨이에 계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인생의 변화와 거듭남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와 우리 가족,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 팀 목사님 거듭남의 기도에 저도 함께 참여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고개를 드시고 눈을 뜨시고 저도 그 기도에 포함해 주세요 하신다면 손을 높이 드시고 기도에 포함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손은 계속 드시고요. 보세요, 저쪽 끝까지 정말 많은 분이 손을 드셨네요. 봤습니다. 네, 발코니 봤습니다. 중앙에 계신 분들도 봤어요. 봤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이제 다 함께 기도합시다. 저와 함께 이렇게 따라해 주세요.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의 죄와 수치 그리고 죄책감을 짊어지시고 그것을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 대신 지옥을 마주하셨기에 저는 그곳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저에게 천국에서의 거처와 이 땅에서의 목적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셨습니다. 오늘 주 예수님, 제 죄에서 돌이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자, 크게 외쳐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나의 길잡이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나의 집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가 아멘 아멘이라고 외쳤습니다.